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5월 25일 날에는 지지난주지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 다윗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거든요.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면 다윗은 이제는 쫓겨다니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더욱더 다윗 주변에 있던 다른 다윗을 따랐던 장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이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죽이십시오.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막 부채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겉 옷자락을 살짝 조금 잘라가지고 살려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마음 같으면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다윗과 같이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또한 6월 1일 날 지난주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준의 특징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기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좀 바뀐다면, 이 시대에 맞게 각색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기준이라면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가운데 한 가지인 11조가 아니죠.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10계명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절대로 행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바꿔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말씀 10가지의 그 계명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만 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매 순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내게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언제든지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와 지난주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어보면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냐면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지요? 뭐죠? 첫 번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 앞에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고 계시는가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앞에 머리 숙이지 말고 절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후에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이,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잘되게 하고 내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명확히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돈을 준다 해도, 사람이 명예를 준다 해도 그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11절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커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들이 옛날부터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훨씬 많거든요. 이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만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였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안에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이 철저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11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대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 이유 가운데에는 분명히 이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몇 점짜리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나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 그 믿음이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내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고 이러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물건의 가치를 사람들은 이 가치가 높으면 큰 가격을 매기고 이 가치가 낮으면 싼 가격을 매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나는 얼마짜리로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100점짜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로 가치 없고 별로 의미 없고 나와는 상관없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교회 안에 100명이 모인다고 해보세요. 오늘날에요. 오늘날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모이는데 과연 그 100명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정말로 100점짜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10점, 10원짜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가치 없게요. 그냥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는요 100점짜리가 돼야만 됩니다. 정말 최고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가장 귀한 거요, 가장 최고의 거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꺼내볼 수 있나요?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쌓아놨던 통장을 꺼내보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중요하지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자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믿고 이것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였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냐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왜 구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이 안 채우시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네? 이래고서 실망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채우심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믿음의 문제냐면요, 진짜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냐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사람을 두고 있느냐, 내 생각을 두고 있느냐,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 세상을 두고 있느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길 원한다? 아니요. 백날 기도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왜 채워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주셔도 헛되게 흘러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한 거를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건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나만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늘 고백하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마음으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의 삶 가운데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 늘 이 믿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풍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끝까지 이 믿음의 중심을 함께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만 기록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정말 천국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있고 크기가 얼마나 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의 말이 더 미국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갔다 오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갔다 온 사람, 진짜로 본 사람이 그 말이 더 정확한 거지요. 천국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두 개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다. 나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바꾼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꾼다면요, 먹는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문제도, 나의 현실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내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의 우울함을 다스려 주세요. 제 삶의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만 일어나고 평안이 없고 어둠만 가득한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거든요. 그 나라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채워져 계신가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람들은 방전하기 직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채워져 가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에는,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며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채워져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채워지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부어져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부어져야만 돼요. 이것이 채워져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러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이 뭔가요? 확증이요. 확증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좀 풀어본다면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확실하대요. 명확하대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날마다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거하신 그 증거가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채워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십자가 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믿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것으로 삼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나는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고,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는 사랑에 결핍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행동도 흔들리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왜 생기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아닌지가 나오는 그러한 그 증거,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이러한 사랑 결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병드는 거거든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생기겠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고,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충족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늘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늘 눌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삶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그것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으로는 충만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폭포수와 같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어려서부터는 사람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고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남녀 간의 그런 사랑 말고요, 사람들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가족이 사랑하자, 그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돼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부어주시옵소서. 병든 내 마음 가운데에, 병든 내 생각 가운데에, 병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붙잡아야만 되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을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기고 날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로마서 5장 8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고, 문제는요, 너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제는 이 문제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게 돼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정죄와 비난과 원망과 불만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원망과 정죄와 비난과 불신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이러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이 영생을 정말 믿으시나요?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좋아해요. 아, 맞아.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을 얻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요, 삶 속에서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30년 후에, 앞으로 50년 후에, 아니 앞으로 100년 후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영생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정말 그때는 진짜 영원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넉넉 잡아서 50년 후에, 100년 후에요,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인격체가 영생이라는 곳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 약해지거든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가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요, 콧방귀를 낀단 말이에요. 그게 뭐 돈이 되냐? 그렇게 산다고 너가 뭐 좋아지냐?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무슨 말을 듣더라도 영원한 이 생명의 가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야만 돼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져 가야만 돼요. 정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야만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불평불만을 자꾸 채워가지 말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해져 가는, 정말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 잃어버리지 말고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가치가 나의 것임을, 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